직장 생활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죠. 혼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외면받을 때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부부 갈등을 경험할 때도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 참 외롭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또 외로울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보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따르면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사.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덮으사 용서하시고 가르치고 품어주사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도무지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사모는 어떻게 하느냐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학비 없으면 휴학하면 되지. 휴학하다가도 학비 없으면 때려쳐야지.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길을 가겠다는데 학비를 안 주신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 아니야. 그럼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뭘 걱정해? 다 때려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외로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아무도 없구나. 결국 인생은 이건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오래전에 알았던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권사님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시고 전화하셨어요? 아유 물어보러 알았죠. 예,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점심때 우리 남편 집사하고 밥을 먹다가 우리 남편 집사가 전도사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학을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동안 도와주지도 못했네. 이번 등록금은 내주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전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부담을 왜 갖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요. 이 말은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발바닥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발바닥 신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신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친서를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이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아주 못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학벌이 일천한 사람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은 술 규정뱅이였습니다. 그러면 이 친서를 가져온 이 사람 우리가 무시해도 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왜죠? 바이든 대통령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가 대표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실수를 했던 사람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낸 분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못 갑니다. 전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왕자가 아닙니다. 저는 양측입니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의 뇌를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얼마나 부족하냐? 네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 네가 얼마나 가난하냐? 네가 얼마나 학벌이 없느냐? 네가 얼마나 무지하냐? 네가 얼마나 능력이 없느냐? 그런 걸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모세가 예 주님 하고 갔던 거예요.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종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내 뒤에 계신 분이 누구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걸 따지잖아요. 당신의 스펙이 어떻게 되십니까? 당신이 얼마나 학벌이 좋으십니까? 그런 거 따지죠. 그러나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주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보호자가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누구시냐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약하냐 강하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존 릭스라고 하는 미국인이 한국의 젊은 화가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림을 제법 그리는데 돈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존 릭스라고 하는 이 미국인이 일본에 가서 미술 도구를 사다가 이 젊은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 화가가 고맙다면서 그림 한 점을 그려서 선물로 줬어요. 그런 후에 존 릭스의 딸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지하실에서 그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배경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경매시장에 내서 얼마나 해서 내놨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이 45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존 릭스의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데 이렇게 비싸냐?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냐? 그러자 감정하시는 분들이 낙관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한국 최고의 화가였던 박수근 화백의 낙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하실에 있고 창고에 있어도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는 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서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존재요. 놀라운 존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 신발, 세속적 신발, 두려움의 신발, 외로움의 신발, 낮은 자존감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발바닥 신앙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